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 사랑을 하면은 율법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은 율법으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평범한 사랑이 있고 최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된 내용을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향락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의미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세상으로 바다로 들러 요즘 놀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나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줄 성수를 하라고 했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내용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의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저 그런 내용의 평범한 사랑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의미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최고한 법이라고 합니다. 최고한 법. 그 내용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최고한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아래로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의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를 옛날에는 크게 이렇게 하트를 그렸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그것도 약가 빠져가지고 요래더라고. 요렇게. 참 사람들이 표현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면으로 얄미워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내용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돼서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 내 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편 91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위험한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야, 성경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성막이라고 하는 제사지는 성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6개월 동안 직장 일하고 이렇게 힘든 그 모든 시간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을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편 145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참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참고 참다가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때 가서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끝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멸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족들에 대한 자녀들을 놓고 다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에 계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신 내용의 뜻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그럼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살아라. 그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10계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 그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1계명, 4계명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된 내용은 뭐 때문에 나오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갔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은 여담도 잘하시고 사람도 웃기고 했고 그러고 나더니 뭐 예배 끝마치고 나더니 국수 한 그릇 주고 야 그게 오늘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예배는 마당만 받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용의 자체를 깨닫고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한 영이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리, 모든 문명이 발달된 거, 과학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얘기,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심령을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극단적으로 말할 때 세상 소리는 애굽 뱀의 소리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너무나도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신가 할 정도로 이렇게 의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한 법이 뭘까? 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뭐 하라는 거죠? 목숨을 다하여 내 목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최후의 법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면 첫째 부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그냥 이게 뭐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이러다 보면 슬쩍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하면 내 목을 내놓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더라도 많은 박해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라는 거죠? 목숨을 다하기까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것이 무슨 법이다? 최고의 사랑의 법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하는 자리냐? 최고의 자리가 하는 왕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될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도 내놓고도 절대로 세상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영의 의미의 뜻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영의 말씀이 이제 눈이 떠졌지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서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사건을 이제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세상 권세자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억압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되면 그 귀하신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최고한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뭐 국장 자리 가고 어디 뭐 회장도 가고 이런 내용에 그것만 자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내용에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켜야 말이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이까 적그리스도들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는데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처지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들에게 넘쳤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사도들이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굴복하고 제사 지내는 걸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들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는 그 모든 내용을 체험했는데 사도들이 체험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와도요. 내가 매를 10대도 못 맞는 사람인데도 10대 아니라 20대를 맞아도 거뜬하게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견디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이. 여러분들이 맷집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 대만 때리면 자잘해집니다. 그런데도 10대 100대를 때려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단 마귀들에게 적그리스도에 굴복 안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찌 그분을 부인하란 말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약만 올립니다. 그럼 이놈들이 매를 더 때립니다. 더 때려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오늘도 제가 성시에 교독을 할 때 이 보배인 성령을 보배의 질그릇에 담으면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있으면 그런 영에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마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끌어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 뭐 하늘이 목을 잘라가라. 목을 잘라가도요 절대로 굴복 안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는 게 그게 이해가 가시죠? 이런 내용의 최고의 소수들로 계속 신앙인들을 잘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첫 신앙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염려할 거 없다고 그러면서 복받는 것에 대한 내용 기복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랑 같아. 성령대로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복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살아.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 그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돈이나 많이 갖다 바쳐야 복 받는 줄 아는데 돈 많이 갖다 바쳐도요. 건축 공급은 집을 2채를 갖다 팔아 바쳐도요. 고시원에 가서 살다가 지금 예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교훈을 잘못되게 받아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간사스럽게 중간에다 놓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이것이 최고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무런 흠과 티가 죄도 없는데 그 로마 정권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지상들에게 넘김을 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양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는 가시밀려관을 쓰고 발을 모아서 대못을 박아놓고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최고한 법의 사랑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것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23장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심령원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 모든 걸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해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을세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뭐 한다는 거지요? 용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죄도 없는 몸인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시는 성령의 불을 갖다가 저놈들에게 쏟아봐가지고 바싹 태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부분들을 용서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내 자신이 순교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그럼 나를 죽여주는 자가 있어야지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나를 죽여주는 자가 있어야 순교가 돼. 그런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게 돼. 저는 나를 죽였지만은 저는 이제 죽으면 이제 저는 지옥 가는 거야. 저는 나를 죽여서 나는 순교 자리에 들어가지만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면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야.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영역에서부터 꺼냈을까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리가 어디 간다고요? 왕권을 갖게 되는 내용이 자리 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순서별로 나가요. 몇 단계 거쳐서 구원받게 되는 내용들을 순서별로 전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좀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요? 한 주 동안 편안하게 들어넣어서 텔레비전 분들 그 뭔 소용이 있겠어?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침을 받았던 120문도 제자들도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안수 집사입니다. 이건 안수 집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이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했던 의인을 너희들이 죽인 자로다 하면서 바른 소리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내용을 누굴 보고 한 소리냐면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아주 지도자 최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도다 하니라.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도 아주 직설적으로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슴을 찌르듯 콱 찔러댔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했던 그분을 너희들이 잡아주고 넘겨줬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들어줬다. 얼마나 가슴을 갖다 찔러댔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지요. 54절에서부터 보시죠.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봅니다. 연결을 꾹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어요. 돌로 치는 자를 어떻게 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살내라 그러겠죠.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러니까 스데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순교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내용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식으로 했을까요? 진심으로 했을까요?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선교했죠. 최고의 법에 최고한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그 내용 자체의 최고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한 목숨을 다하기까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부터 봅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와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의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43절부터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이게 이제 최고의 법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면서
결과적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내용과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이니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걸 누가 못해요? 그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한 게 뭔데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가 온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잖아요. 선악과 땀없는 후손들 우리 원수쟁이잖아요. 원수.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온전한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들도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다 보면은 앞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세상 권세들이 붙잡아가서 매를 때리고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 이런 것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두 절의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건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붙잡아 가서 뭘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때리겠죠. 당연하게요. 그럼 매를 맞는 내용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매 맞는 게 좋아요. 왜요? 맷집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 권세자들이 끌려갈 때 그 당시까지는 죄가 한 더럽도 없이 다 깨끗할까요? 죄가 좀 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선교자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 무슨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고문을 받다가 다시 풀어놨다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붙들러 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이 심해가지고 기둥뿌리를 붙잡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한 소리 했죠. 그랬더니 사모가 한다는 소리가 당신 가시라고. 그제서 그 내용에 권면하는 소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기둥뿌리를 붙잡고 그토록 괴로웠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뭐였기 때문에 당신도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아무리 순교자리 들어가도 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고통을 받았던 내용 가운데 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이제는 가게만 가면은 이제는 순순하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자리야. 사모님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제자들이 보는 그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간 거야. 가서 어떻게 돼요? 칵 순교한 거야. 이런 내용의 자체를 생각하기나 해봤어? 붙들려 가면 고난과 고통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 뜻이 뭔지를 알고는 있었어?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늘 주는 거잖아요. 예수를 온전하게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저 그리스도에게 세상 사람 권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게 되면 내가 지었던 죄를 내가 회개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회개 못하고 있었던 그 죄를 거기서 고통 속에서 지금 어떻게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세상 권세들에게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범죄치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할 그런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순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들어가기까지는 신앙생활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의 교육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역경의 그 모든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단단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뭐 이제 쉽게 그냥 천국 가는 그 내용으로 잘못되다 보면 천국도 못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언젠가는 내 자신이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신앙이 좀 자라야 돼. 그러는 마지막 순간에 네 원소를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복되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복되다는 소리를 가면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하는 거 뭐래. 성경의 최고한 법을 가르쳐 주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된 자리에 와 있잖아요. 자리는 복된 자리에 와 있는데 그건 쟁취해야 되잖아요.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되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봅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능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도로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도로는 너희에게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서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그 단계,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서도 나를 죽이는 어떻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스데반이가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어야만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야.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한 증거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참 성경에 한 구절 한 단어가 상급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깨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성경의 말씀이 다윗처럼 꿀송이가 지금 달아갖고 또 파헤치고 또 보고 또 파헤치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갖다 탁 재놓고 보는 거야. 히브리 헬라어 갖다 찾지 않아도 성경이 다 분명히 돼 있어. 야,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성경만 보는데 인생을 살아온 것이 30년. 아직도 성경 부족한 건 너무나도 많아요. 난제들이 많습니다. 난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머릿속에 굴리고 자다가 잠들어 자고, 그러다가 자다가도 성경의 구절이 딱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성경을 확인하는 거야. 이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른 조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푸른 조작 맑은 시냇가로 지금 이끌어 인도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셔서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